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에스겔은 그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인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신 심판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왜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갖 우상을 가져다 놓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히 안타까워하시고, 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에스겔을 둘로 나눴을 때 앞부분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25장부터 48장까지의 후반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또 회복, 또 주실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후반부의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0장, 사실 10장과 11장은 내용으로 볼 때는 구분하는 것보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가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면 아마 약간 11장 내용도 조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이제 총회가 있어서 월화수 지나고 금요일 새벽에 11장을 제가 다시 할 텐데, 그때 또 다시 10장과 11장을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은 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왜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렸냐면, 이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그 가운데 지금 10장은 이런 장면이구나 하고 우리가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공창에 남부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한 6 천사들이 이제 그 환상 중에 보였고, 그 중에 한 천사, 이제 그냥 기록된 이 문맥 자체만을 볼 때 6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6을 제외하고 또 하나인지 그거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살펴봐도. 근데 어쨌든 하나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할 때 사용하는 그 먹통,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이제 그 먹그릇에 있는 것으로 한 것 같죠? 근데 그 이마에 인을 쳐주죠. 근데 그 인의 내용이 그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타브, 그러니까 어제 타브 여기 써져 있었죠, 그죠?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구나.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그 타브는 토라라고 하는 말씀, 율법,
가르치는 그 단어의 첫 글자이면서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예요. 이 마지막 글자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이 타부,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제 9장 4절 거기 보면 이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이 모든 죄에 대하여 막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속상한 마음이 있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우리 개인의 영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 그 영적 탄식,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애통하고 또 우리 민족의 이런 어떤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9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래서 그 이마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새벽 시간에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신 대로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그랬죠, 그죠? 그룹들. 그 그룹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룹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에 어떤 신천지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이 그룹들, 이거를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그룹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말은 크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냥 발음대로 우리 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크루빔. 이 크루빔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근데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룹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언급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브리엘. 언제 가브리엘이 성경에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가브리엘이 언제 나왔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려줄 때 무슨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찾아왔어요? 무슨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천사,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 이름, 또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 혹시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요? 미가엘. 미가엘. 이 미가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거나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싸우게 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저 대적자들,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크루빔이라고 하는 그 천사, 그룹들, 여기 이제 여러분 1절에 그룹들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크루빔 이렇게 쓰고 천사의 호칭이라고 쓰세요. 이게 뭐 한 그룹 두 그룹이 아닙니다. 예, 그냥 그 성경을 막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엉키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신천지들이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이 그 크루빔 그룹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파라다이스 에덴 그곳을 그룹과 또 이렇게 뭐라고 돼 있죠 표현이? 거기 성경 화염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가려놨다. 자, 여기 띄우네요. 잘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여기 그룹들이 바로 그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들의 역할이 주로 뭐냐 하면 지키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에 보면 천상에서 이 그룹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시리라. 그런데 이 일을 9절에 보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생물들이 바로 그룹들이에요. 그 크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 그룹들인데, 천사들인데,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루빔들이 하는 일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하는 일을 이 그룹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고 있는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는 곳마다 그룹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는 곳마다 함께 가는 일, 그 일들을 하는 천사들이 누구냐 하면 그룹들이에요. 크루빔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그룹 천사들은 어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고 또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가는 그 역할을 크루빔 이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거기에 이 그룹들이 그것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자, 그런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어제 우리가 가는 베옷 입은, 그러니까 어제 9장 2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근데 그 먹그릇을 가지고 이제 그 타부, 인침을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한 사람, 어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그 청교도들이나 또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주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러니까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숯불을 가져다가 이 성읍 위에 흩으라. 예, 숯불 막 불이 빨갛게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성읍 위에 확 흩으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이 가는 베옷 입은 천사라고 해도 되고 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한 천사가 이제 숯불을 가지고 흩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3절 봅니다. 3절. 자,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예, 거기 보면 그 그룹들, 그 천사들이 성전 오른쪽 거기 한 밑줄을 그어 보세요. 성전 오른쪽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전을 놓고 볼 때 오른쪽은 그 방향이 어디냐 하면 남쪽이에요. 남쪽. 그 방향이. 예, 그래서 거기 성전 오른쪽 거기 밑줄을 긋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이 예루살렘 전체를 동서남북을 놓고 볼 때 거기가 남쪽이에요. 남쪽. 근데 왜 그룹들이 3절에 보면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을까? 왜 거기가 있을까? 예. 그게 그쪽이 남쪽인데 남쪽에 가 있는 이유가 뭘까? 북쪽에는요 뭐가 있냐 하면 자, 앞으로 좀 성경을 넘겨보죠.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을 북쪽을 향한 문에 이르시니 그 북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러니까 성전 전체를 놓고 볼 때 북쪽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타락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다 뭐를 갖다 놨어요? 우상을 갖다 놨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지키는 쿠루빔 천사들이 에스겔 8장에 있는 대로 그 북쪽에 있는 우상들 때문에 그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10장 성경에는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 예, 그쪽으로 간 거예요.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는 그 역할을 하는 천사, 그룹임. 그 그룹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우상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더러움이 있는 곳, 이런 곳에는 그 천사가 함께 가지 않아요. 거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움직이는 이 그룹 천사가 지금 우상이 있는 곳을 피해서 우상이 있는 곳에 같이 가지 않고 우상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성전 오른쪽, 예, 그쪽으로 지금 이동했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이 자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이 우리의 중심에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만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리가 속기 쉬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거, 다른 관심,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다른 연약함, 이런 것들이 여기 성전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일하는
그 그룹들이 거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 우리가 그 지나가서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때마다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메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행동으로 그냥 나 예배 자리에 있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전 뜰만 밟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계속해서 보시죠. 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광을 보좌하고 그 영광을 따라다니고 함께하는 그 크루빔, 그 천사 그룹, 그 천사, 크루빔, 그 천사가 함께 그 영광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그 영광이 가는 곳, 크루빔이 가는 곳, 거기에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데 그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자, 5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네, 그 그룹이 그 예배의 자리, 성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처소, 거기에 풍성하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쪽에 있는 그 우상, 또 그들이 가져다 놓은 우상의 그림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영광이 가득하고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음성처럼 풍성하게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절 같이 한번 6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자, 거기 보면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우리가 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천사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붓습니다. 근데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멸망케 하는 불입니다. 근데 그것을 붓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장과 11장을 계속해서 일단 11장 잠깐 한번 가서 보고 오죠. 11장에 보면, 자, 우리가 22절, 23절 한번 봅니다. 11장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어디에 머물러요?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영광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에 머물를까? 동쪽 산에. 그런데 그 산에 머무르던 그 영광이 이제 어디를 보시냐 하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자,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어디까지 갈까요? 갈대아가 어딘데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있어요. 바벨론에 누가 있을까요? 유다 사람들 중에 포로된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중에 이르시더니 뭐가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 천사, 크루빔 그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 산에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 갈대아, 여기 바벨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뭐를 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온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계셔 주시는구나. 비록 그곳이 포로의 자리고, 비록 그곳이 그발 강가고, 비록 그곳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향을 그리워하면 탄식하는 곳이지만, 그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가 영적인 교만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어디로 가겠어? 그러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성전에 우상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면서 하나님 안 보실걸? 우리가 죄 짓는 거 하나님 모르실걸?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은 반대였었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외형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겨 하면서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동하셨을까요? 바벨론, 갈대아까지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과 또 11장, 이 10장과 11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장을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10장으로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영광을 보좌하는 크루빔 천사,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산으로 향하고 그것이 바벨론까지 가는 그 그림이 10장과 11장의 그림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 가지고 그 숯불을 어디로 흩으라 하셨냐 하면 성읍 위에 흩으라. 그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위에 흩으라는 명을 가지고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들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모습이 쭉 그려집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어디를 보시냐 하면 14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이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7절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우리 잠깐 한번 가서 보실까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7절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물론 순서는 약간 바뀌었지만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로마 대제국의 황제 숭배 그리고 그 세속의 문화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실 것에 대한 환상과 함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 11장 갈 때 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8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마치 불타는 숯불을 흩어놓는 것 같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부흥과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을 전체 그림을 제가 왜 서론에서 말씀드렸냐 하면 후반부 25장부터 가면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부흥,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에스겔 후반부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반부인 이 10장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은 우리를 안타깝게 해요. 그곳에는 심판이 임하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겠다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 비록 포로된 곳, 비록 그곳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지난 일주일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옮겨가는 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